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첫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낳고의 연속이고 단순한 육의 혈통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얼마나 이들 삶 속에서 그 부정함과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를 말씀 교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리 마태의 눈으로 보여주던 말씀이 제가 늘 호흡하고 만나고 생각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저의 말로 또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가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세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등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박사들은 왜 헤롯이 이렇게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차피 꿈에서 현몽할 일이 있었으면 아싸라게 처음부터 야 왕한테 갈 생각 하지 말고 이 길로 가 이랬으면 됐을 것을. 이 분란을 왜 일으켰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거를 역사로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동화처럼. 그냥 뭐 어릴 때부터 하도 그냥 음. 동화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라. 근데 그래서 전혀 의문을 표하지 않았어.
동방 박사가 한국에서 온 줄 알아.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동방에 해 떠오르는 그 나라, 이 동방의 한국, 동방민족. 동방 예의주 네, 동방 얘기고 한국. 그래서 한국은 현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죠. 그런 천지 오행설과 그런 걸 갖고 학문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한 부분으로 쓰는 집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동쪽이 희위라고 그랬죠. 그걸 사모하는. 근데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이 한국이 막 부상하고 있잖아요. 막 그게 느껴요. 원점. 응? 원점. 근데 여기서 별을 보고 갔다는 건 그 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알았다 해도 안 게 아니고 말했다 해도 말한 게 아니죠.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예수를 알겠어요? 자세히 풀어줘야죠. 어떻게 별이 뭐예요? 그러면 별을 봤어요. 그 말을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라고 질문이. 말씀이라며. 그러면 그 말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다시 동문서답을 던져버렸거든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뭐예요? 별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질문한 건데 뒤에 말씀을 이제 안 달았다고. 별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거죠.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으로 답을 한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줄게요. 별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비출 수가 스스로 없잖아. 빛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반사체예요? 나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덮지 않으면 저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게 별에 대한. 그 말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저도 그거 별을 보고 쫓아갔다는 건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네. 별과 같이 된 자. 다른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별은 항성이고 빛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제가 헷갈려요. 별이 달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쓰죠.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너도 대단한 자야, 축복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자야, 생일날 하는 그 내용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으로 먹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사용하는 아주 악한 자, 탐심, 악독이 가득한 자, 그게 저입니다 라고 자기 부정, 죽은 자로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빛을 받은 자가 그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쫓아가는 게 그게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현자. 그게 동에서 서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동쪽이 나와요. 동쪽으로 동쪽. 그래서 이 동쪽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인이 이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으로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가인을 내놨죠.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다네, 나를 통해서. 그래서 가인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남자, 힘의 상징, 힘의 소산, 권력과 능력의 아들을 내게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을 받고 나서.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자야? 라고 가인이라고 내놓는다고. 그게 가인이라. 동쪽에서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거. 안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모든 게 동쪽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롯하고 갈라설 때 있잖아요. 롯에게
어디가 너는 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하면 그곳을 네게 네게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것이 아이 섬. 롯이 볼 때 푸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 푸른 쪽, 씨를 맺을 수 없는 채소가 많은 곳,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여요. 근데 아이라는 게 황폐한 땅. 네, 눈에 보이기는 푸르고 아름다운데 그 땅의 이름 자체가 근데 그게 황폐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베델 아버지의 집, 보이기에는 사막이고 황무예요. 근데 베델 아버지의 집.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동은 그렇게 힘의 상징, 율법의 시작인 것으로 항상 해요. 그리고 동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쪽으로 내 자신이 주체가 삭제된 그 과정까지의 출애굽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붉은 노을 안에서 내 주체가 삭제돼야 가나안, 나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진짜 들으면요 알 것 같지만은 그것도 뭔지 또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자, 동방박사. 그래서 동쪽에서,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해요, 이제는. 그렇게 동쪽에서 사는데 어느 박사가 되는 이가 있어요. 그게 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자, 말씀의 내용을 동의 내용에서 동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애국을 살면서 양식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게 동방에서 사는 이가 이 별을 보고 사는 자가 요셉, 이 땅에서 말씀을 양식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셋이에요. 세 명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완성의 내용을 담은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세상의 풍조에 여러 말들에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죽음의 말, 나를 부정하는 그 말만 있는 물만 찾아가요. 결국은 현자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 끝이 예수. 어떤 방향을 살더라도 인생의 끝은 다 예수.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만 따라간 그 끝이, 인생의 끝이 어디요? 예수. 이게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었네, 이 인생과 역사가. 요 말 다 하고 가게 돼 있어, 한 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인생의 전체, 성경의 전체,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별을 보고 쫓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에서 다스림의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 버리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인을 구원, 유대인을 아들로 삼는 그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도무지 못 알아들어 버리네. 그죠? 못 알아듣는 이가 누구? 헤로다. 또 헤로당하고 동방박사. 제사장과 백성. 예루살렘. 못 알아듣는 이가 있어요. 에루살렘, 율법의 성전 에루살렘, 그걸 헤롯이라 그래요. 둘이 같은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헤롯 대왕에 한 몸이 되어서 권세를 잡았죠. 그래서 에루살렘 헤롯이 너희가 세상에 임금되고자 하지. 에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담은 자, 말씀을 곡해하여 사용되는 자,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자기의 유익으로 쓰는 자, 그가 헤롯이에요, 그냥.
그래서 말씀이 너희 유대에 너희를 다스릴 왕, 너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너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하늘의 아들로 그 다스림의 내용을 사는 아들, 말씀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왕이 돼야 되는 우리 몰래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서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선지자, 그 어린 다스림의 왕 진리의 말씀을 밟아버리죠. 살인하는 자로 다 폭로되죠. 그 얘기 쭉 펼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택한 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게 모든 세상이 불타고 또 철장을 들고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여자의 후손을 죽일지라도 독수리의 날개로 그를 광야에 보호하셔서, 그죠? 보호하십니다.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그들이 뭐 했는지 폭로됐죠. 진리가 떨어지니까 핍박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감추어진 게 폭로됐죠.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2살짜리, 2살에 선하게 둘은 그걸 통해서 완전히 도륙이 돼버려요. 그래서 2살이구나. 헤롯과 에루살렘이 둘이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전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누구를 대적해서 누구 아이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헤롯이 죽는 얘기를 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죄가 폭로되고, 그리고 그 폭로된 그들이 그냥 목배임이 당해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둘 다 악하다 선하다 그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이 들어가서 유대인 너 진짜 이 다스림을 오해했지만 그 곡해된 너를 목을 베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예요. 네. 끝이네. 그래서 동과 서에서 동쪽에서 보는 그들의 머리를 잘라버리시고, 그랬더니 어디에요? 아기 예수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서쪽에 있는 동쪽의 빛의 대언자로 서게 하셔서 그 말씀의 창이 또 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쓰게 하는 일로 쓰고, 그래서 둘 다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헤롯도 에루살렘의 율법인 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는 대적하고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썼지만 끝내 그 목을 하나님이 베이셔서 내 한독배를 치셔서 아들의 자리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게 나라고. 그럼 내가 죽어서 또 자라면 또 동방의 박사가 또 되죠. 그 유대인이 돼서.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나의 죽음, 나의 부정, 나를 삭제시키는 그 말을 통해서 아들의 예수를 낳게 흘러간다고요. 여기에서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랑의 내용만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역사로, 근데 이스라엘 역사긴 하죠, 이게. 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역사에서 우리를 보라고 숨겨놓은 그 얘기인 거죠. 그냥 나의 얘기를 옛날에 네 인생이 이게 뭔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못 깨달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대놓고 그 사랑이라고 내가 보여줄게 라고 나를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든 거죠. 예, 살게 해놓고 나한테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역사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알겠어요. 남의 역사가 아니고 내 얘기라고.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펼치셔서 네. 그걸 내게 먹게 하시잖아요. 네. 나로.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데 그 사람은 그 4개의 내용을 다 중에 하나를 얘기했으면, 근데 듣는 사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듣겠지. 근데 내 얘기를 다 하는 사람 그 말도 맞고 너는 똥덩어리야. 네 성경이라고 너는 똥덩어리인데 그 말도 맞고. 네. 그러니까 표현의 내용이 각기 다른 색깔로 보지만 그게 전부 같은 내용을 말하면 다 맞는 말이죠. 완전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1장부터 지금 2장 보는 게. 말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진짜 하나님이 그냥 보게 해서야만이 그걸 알 수 있지. 그냥 스스로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냥 그리고 그냥 사는 교회 것이 다니는 게 그게 맞는 더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래도 다녀야 들어야 바꿔 먹을 수 있겠지. 예, 다녀야 그게 헷갈리는 거였구나 알지. 그런가? 교회도 안 다녔으면 뭔 내가 내용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비교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가요? 들었으니까 그게 가짜였구나를 알지. 율법이 있으니까 아 율법이 죄였구나라는 걸 알지. 율법을 안 살면 죄를 설명해도 아니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율법에 의해서 죄를 설명하는데 이해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살아봤어야지. 열심을 내본 적이 있어야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잖아. 나는 율법 안 살았는데. 완전 또. 열심히 살아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알지만 살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 헤롯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목이 베어지고 쉐마를 주니까 맞아요 나는 부정한 자예요. 난 항상 그랬죠. 또 오늘 또 그 내용을 오바랩에서 또다시 그 모형이 반복되네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까? 그 잠깐 보는 것도 잠깐이요. 한두 시간, 아니 10분, 20분 지나면 벌써 그것도 내 생각 안에서 가둔 하나님으로 벌써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그냥 그걸 책망 안 하시고 내일 또 새롭게 사랑한다고 쉐마를 주셔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러게요. 인도하시고 붙드십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보니까 변한 것도 하나도 없더만.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오히려 나를 더 날카롭게 보여줘요. 그렇죠. 아 진짜. 변하긴 해요. 뭘 변해? 밑으로 변해요. 맞아 날마다 아주만. 아유 진짜. 오 좋겠다. 이렇게 재밌네. 변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그런 줄도 세봤으니까. 그래서 2살 배기에 2살 선악의 판단의 수치인 내가 삭제되니까 그때서야 통곡이나 애통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죠. 그때서야 내 목이 베어지니까 내 자아가 베어지니까 내가 나가 포로됐었구나.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갈취당했던 이 죄와 속성에 대해서 이를 갈린 통곡이 나오게 돼 있죠. 그치. 그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밖에 나와보니 아는 거지. 네, 그랬더니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그게 죽은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거야 라고. 죽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그랬더니 불안한 거죠.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장이. 저는 오늘도 제 자랑 너무 괴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언제부터였는지 그냥 스스로가 얘는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만 제멋만 그냥 챙기고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쓰자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여튼 조용히 했거든요.
저만 조용하면 되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고요. 조용하니까 지금은요. 아빠하고 딸이 엄청 친해졌어요.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그냥 수시로 그냥 먹을 것도 사오고 뭐 하여튼 뭐 고기도 사오고 해서 아빠가 직접 끓여서 애하고 둘이서 뭐 챙겨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저는 그냥 그거 무관심이었거든요. 일단 신경을 거기에 쓰게 안 되더라고요. 안 쓰지 말자 해서 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어제 퇴근 딱 하니까요. 애가 뭐 평상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확 뛰쳐나오더만 나 오늘 아빠랑 같이 고기 먹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뭐 그냥 먹던 대로 먹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아빠가 오징어를 사서 삶아서 먹었대요. 좀 삶아서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맛있었어. 혼자서 속으로 그랬는데 애는 그걸 엄청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아빠하고 둘이서 먹은 것이 그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난 내일 또 사줄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지났는데 오늘은요 갑자기 애 방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니까요 엄청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너저구나 넌. 네. 그냥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일어나 이불도 그냥 뭉그러져서요. 그래서 그냥 보고도 그냥 어쩐지 예전에는 그냥 보면은 꼭 잔소리를 하고 아니면 뭐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절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깔끔하고요. 아예 그 기분이요. 그냥 그 봄의 그 향기를 꽃향기를 맡는 그런 기분 같이 화사한 그런 느낌이 그런 걸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요 서랍에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대신에 거기서 제가 좀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 나 엄마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난 너에 다 맡기니까 네가 이렇게 잘하는 거지. 역시 엄마야. 그래서 애가 근데 그리고 거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또 그냥 내 사랑이었구나. 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하나님의 거 아니고 영광을 내 것으로 바꿔버렸지. 아쉽다. 그죠? 그러게요. 어저께 내가 이제 체온을 쟀어. 네. 딱 6도 2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끄고 이제 넣어놨더니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열이 안 올랐나 봐? 그런 거야. 응?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 열이 아프면 그 다음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나 앞으로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나 아프니까 나 아파. 이거 사진 찍었고 최욱기 사진 찍었고 나 아파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이놈의 딸내미들한테 빨리 들어오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나 봐주라고. 우리 엄마는 관종이야. 자기 아플 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병든 노모하고 동생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동생이 둘이야. 너무 웃겨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 아플 땐 너 아프지 마. 그러니까 봐봐. 저게 엄마로서 할 말이 아니잖아. 너무 좋아. 딸이 마음 안에 정리가 그렇게 누가 안 가르쳐도 네. 정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 다 해주시죠. 훌쩍 성숙해버립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없는데 근데 그걸 나만 조용한데. 금방 성숙해요. 어른 돼버려요. 그럼 부모는 그 앞에서 내가 아이가 어른이 되고 부모는 애가 되는 것을 또 폭로돼버려요.
근데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해내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시겠구나. 그러면 아이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표정, 그게 엄마는 너무 어려서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요. 대화 수준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벌써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죠? 도전 받아야 되겠죠? 도전! 그러면서요, 애가, 그게, 그 애 그 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여지껏, 그니까, 왜 그냥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빚도 엄청 많은 거 아닌가 하면서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무슨 빚은 없어. 갖고 그냥 우리만 그냥 벌어서 쓰면 되는 거야. 하는데, 그냥 없다고, 그냥 부족하다만 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없이 사냐고, 애가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애가, 나 이런 부러울 곳 없어. 난 다 가졌어.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애한테 준 거 없는데? 근데 애가 다 가졌다고, 좀 부러울 게 없다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준 게 가지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뭐, 어쩌고. 엄마가 빠져주니까 아빠의 자리가 생긴 거죠. 그냥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리된 만큼 아이 안에 사랑으로 넣어주시니까 아이 안에 정리, 엄마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그 안에 빈 걸 다 채워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내용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나만 잘하면 나 때문에 아이가 불행해서 묶여있지. 아니 내가 아이의 걸림돌이지. 아이가 어떻게 나의 네, 짐입니까? 알았어, 잘할게. 그건 뭐 확인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병든 너무 그 집에 가장 어린아이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내가 이거 딸이야.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으로도 뭐 이렇게 결제를 하고, 거기서도 뭐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지껏 좀 몰랐거든요. 나도 아직 안 써봤어. 저도 안 써봤어요. 근데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 카톡으로 뭐 어떤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받기는 받았거든요. 했는데, 받고 나니까, 나도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걸 알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애한테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거기다가 5만 원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내가 잠깐 볼게 하더니만 그 5만 원을 확 다 빼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줄 생각이 미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줘야지 하고 했는데, 내가 직접 주면은 괜찮은데, 지가 생각도 안 하는 상황에서 애가 확 빼가니까, 그래서, 왠지 그걸 빼가는데, 나 너 지금 목걸이를 귀걸이를 사주고 싶어서, 지금 사가지고 너를 귀걸이를, 선물하고 싶은데, 너 귀걸이만 받으면 되지. 왜 내 돈까지 빼가지고. 내가 즐겁다고 그게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어대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게 밉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그 순간이었지. 근데 갈수록 어떤 것을 해도 웃음뿐이 안 되는 그런 대화 과정이 돼요. 옛날에는 화가 내야 될 일이 이상하게 헛웃음이 나오고 웃기고 그래요. 뭘 노력한 것도 아닌데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걸 화평이라 그래요. 잃었던 내 딸, 잃었던 엄마가 이제 돌아오는 거. 하나님 그거 그렇게 확인을 안 시켜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선명하게 그쪽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잠깐 주는 건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고정희 씨는 예전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이어지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굳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도의 모래가 해변의 백사장에 밀리듯이 계속 쌓여서 지금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단단하고 이제 눈에 보이면 쭉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때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본인이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주 뿐만 아니라 얘기만 아니라 야 어제 모임에서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이렇게 했다라고 이 딸이나 남편에게 기회가 되면 네.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그때 그 일 내가 얘기해야 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임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말 했는데 빵 터졌어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얘기해도 좋겠고 대화를 터요. 내가 누구인지 이런 일을 했다고 나 그 모임에 얘기했어. 직접 내가 미안해 그게 너무 넘사스러우면 야 거기 수요일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다 빵 터져고 웃었어. 이런 얘기는 이제 돌려서 하는 거니까 말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이제는 마음을 열었네? 그 말을 하면 바로 마음으로 직통돼 버려요. 광캡을 깔아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면 그걸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아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그때는 몰라요. 그것도 알아. 지나야지 알지. 지나야 알지. 이렇게 지나야지 알지. 저희 똑같지. 똑같아요. 지금 웃을 때는 그냥 웃는 걸로 끝나지만 화가 날 때 제가 화를 낼 실정이 아닌데도 화를 낸다. 그러면 나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내놓고 보지 일단. 일단은 소지를 내고 봐. 근데 예전에는 그냥 무감각하고 오래 갔다면 지금은 저기 어떤 일이 뭐 때문에 생겼지? 라고 그 생각하는 되돌려서 양식으로 먹는 생각하는 그 시간의 타임이 짧아졌을 뿐이지 그 일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우린 변하지 않을 거야. 똑같을 거야. 안 변해.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딱 화가 나 있으면 우리 딸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날 딱 가면 이제 바꿔진 거 있어. 엄마 여기로 와서 앉아봐. 왜 어제 엄마가 화가 났는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지. 내가 매일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 그럼 쥐잡듯이 잡아요. 뭐야 똑같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 딸이 뭘 보고 배웠겠어? 내가 하는 생각 그대로 보고 배웠겠지. 그러면 그래?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가 용납이 안 되는데 너희 아직 어린데? 막 이러면 그러면 이때 이걸로 해. 대신 이때까지 전화하지 않기로. 내가 젤리 왜 깔아놨어?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전화하지 마. 카톡도 하지 마. 모든 걸 보면은요,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저 자신이 혼자서 뭐든지 해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알아. 맨날 하고 있는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네. 여기 나 다 그 100% 불고 살았던 사람이야. 즐기세요. 얘기했잖아요. 안 즐겨. 아버지를 재벌 아버지를 안 해놓고는 맨날 내가 이렇게 궁핍하게 찌질하게 사는 거야.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치. 바보지 네, 같은 거지. 필요 나도 없어. 그렇지. 살면서도 그냥 나 자신에게도 어떤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이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헛된 걸 지금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삭제되려고 하니까요. 막 아파요. 많이 안 필요해. 그냥 소고기 그냥 제일 비싼 안심 그냥 사다가 일주일만 먹으면 안심 별로 안 쳐다보고 싶어해. 일주일 가지도 먹으면 않아요. 해봐야 얼마 안 돼.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평생을 나는 저거 못 먹어봤어. 언제나 돈 벌어서 먹어야지. 요생각이 평생을 간다니까. 100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딱 끝나는 그 말을. 저한테서 그 말이
참 처음에는요 그게 난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없는 거야? 하면 이럴 때면요 막 여기서 막 뭐가 훑어내는 그런 기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밖에서 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난 다 가졌어. 만족이 하면서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고 엄마 난쟤뭐 중복 없는데 쟤가 왜 저래? 아니 근데 이 안에서는요 너무 약간 행복감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워지면 우리 막내가 자기가 돈을 벌겠대. 그래서 왜 돈을 벌 거야? 그랬더니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 대학 보낼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통장 잔고 현찰 이런 거 다 보여줬어. 네 대학 갈 돈은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나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아니 취업을 한다. 대학을 간다. 취업을 한다. 대학을 간다. 계속 하더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어떤 애도 괜찮아. 취업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 네가 좋아하는 건 모든 거 아버지께 다 해주시니까 너는 그런 거, 너 지금 네 나이에는 그런 걱정은 어른이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도 네 대학 학비를 우리는 아무 데다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네가 그 말하는 건, 그러니까 네가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 보내줄 거고, 미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어디든지 보내줄 거야. 단 몇 번을 생각하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지를 봐. 네가 하고 싶은 거 진짜 그게 확인이 되면 다 보내줄 거니까 어디든지 가. 그랬더니 진짜로 얘 생각 속에서 멈춰지더라고. 근데 대학에서 그 이상을 안 맞는다? 대학을 다닐 생각이 없는 걸로 알겠다. 이 얘기는 해놨지. 그래서 지나간 얘기로 그냥 농담으로 한 거니까 항상 그런 일이 애 스트레스가 된다 싶으면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구체적으로. 눈의 현실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 딸을 위해서 너의 일을 해서 이건 꿈이야. 하나님 허락 안 하셔서. 근데 불필요하게 남을 위해서 자랑을 하려거나 내가 안 좋아하는데 대학 타이틀을 따려고 해서 간다거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따라 하지 말자. 그 순간 네가 돈 벌어서 가야 돼. 그건 네가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건 아르바이트해서 가든지 그건 네 문제야.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아빠 눈에 정말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거라면 돈은 신경 쓰지 마. 여기에 10배가 들어가도 그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은 엄마, 아빠에게 너무 넘치도록 지금도 있고 지금 평생을 그렇게 주시는 거 너 옆에서 다 보고 살았잖아. 그 말은 엄마, 아빠가 불안하다는 얘기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네가 지금 그 얘기는 엄마, 아빠가 그 정도도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엄마, 아빠 얼마나 서운하겠니 네가 그 말하면. 엄마, 아빠를 믿으면 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았어? 하루만에 살았어요. 진심이어야 되고. 또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아이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 사업 필요 없다고. 그 아이 옆에 매장 얻어서 나는 거기 가서 아이 졸업할 때까지 살 거라고. 그냥 한 말 아니거든요. 예은이가 엊그저께 통화가 와가지고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목적 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어떤 기회가 되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비행기 편이 뭐 어떤 기업 통해 가지고
가겠냐고 했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잔류하겠다는데 예은이는 이제 잔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거기다 대고 무슨 코로나19 동의서라는 걸 부모님한테 받아오라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거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내가 예은이 포기각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막 순간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마음감이 교체를 그래서 그 순간 예은이한테도 조금 이제 약간 예은이가 서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마무리돼갖고 야 내가 고3 때 그런 사건 이후로 예은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새겨졌고 그걸 또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진짜 못 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내 안에서 그거 받으면 그럴 것 같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어떻게 같은데. 그래 자식인데. 그럼요.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죠. 코로나에 엄마가 죽어도 이 양해합니다라는 양해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쉽게 이걸 참 나는 그래 알았어 나는 네가 원하는 거니까 나 불가능해. 그냥 망설여지지.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아직 정의는 남자예요. 남자는요 인생을 성경에서 안 살아도요 그냥 말씀으로 돼요. 남자는요. 근데 여자는 안 돼요. 우리가 전체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속성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의 진리를 지금 못 먹잖아요. 고은이는 먹고 있으면 몸으로 호흡으로 받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옆에서 그 사랑을 동행하면서 하니까 고은이는 상관없는데 예은이는 진리의 말씀은 고사하고 아직 이제 애굽에서 그냥 도망가는 계절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계절에나 이런 반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드러날까 계속 보는데 안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조금 돌발 변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떤 생각이 굳어지면 예은이가 바로 사인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내 생각과 내 굳어진 어떤 일이 이제 좀 정도가 지나쳐서 딱 굳어진다면 하나님 그 굳어진 걸 깨시면 누굴 깨겠어? 나한테 깨겠습니까? 내 가장 아프고 가시 굴을 탁 때려서 깨지. 우리 아픈 손가락은 막내. 나 바로 병든 것보다 그 하는 게 몇 배는 더 크지. 우리 신랑이 아픈 손가락 나. 그래서 인생의 종착은 학문과 유학과 몰약의 그 앞에 예수가 학문과 유학과 몰약 이코르입니다. 유향 몰약은 시체에다 바르는 시약 같은 거죠. 나는 시체입니다. 나 시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 기름 덮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유향은 뭐예요? 향기.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태우는 자에게서 내가 삭제되는 것. 그래서 이 제단에서 태우죠. 고기를 태우는 그 향기가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그 나의 부정함이 나의 자아가 완전히 삭제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향, 찬송이 돼서 그래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이에요. 황금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배와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아기 예수 앞에 그 예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죠 라고. 그래서 맞대면에서 예수의 이름은 이 내용이죠 라고 그 앞에 그걸 알아듣는 이는 그 내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 펼쳐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구약의 제단의 모든 기병과 또 섬기는 여러 기물들 중에서 이렇게 인용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회개기도지. 알겠지. 하루 금방 가네. 그렇게 저번 주 수요일 금방 진짜 진짜로 가만히 있자. 귀여운 것들 많아고. 죄에 대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민족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장소와 저의 기도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장막을 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가 조상과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상과 저희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멀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자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나를 우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당군 신화를 믿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곰의 후손이라고 가르친 죄와 초등학교에 당군상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불당과 불상과 불탕 만든 죄와 중들의 말을 듣고 정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간을 국보와 보물로 삼은 죄와 나라 돈으로 절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거스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돈 주고 장려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공사하면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굿한 죄와 장승을 만들어 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교학교 세운 죄와 불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배우들이 춤과 점쟁이, 무당과 박수 역할을 연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죄와 불교와 유산 숭배를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아이 한 학기를 장려한 죄와 유산을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왕은 폭군으로 대통령은 독재로 나라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치인이 국가돈 행정한 죄와 거짓 공약으로 국민 우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공무원이 부정부패한 죄와 공금을 횡령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업인이 노동자를 착취한 죄와 노동자들이 불법 대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사에게 뇌물 주고받은 죄와 진급 위에 성과 돈을 상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악법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인을 구박한 죄와 가난한 죄를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사람 죽인 죄와 공산당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사람 잡아 고문하고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나라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방을 핍박하고 가족 간 친지 간 갈등을 겪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죄와 편을 갈라 분란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고 구박한 죄와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녀 간 남매 간 친척 간 근친 상간한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모텔 세운 죄와 모텔에서 음란하고 간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한 죄와 미혼모로서 악인을 벌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짐승과 간음한 죄와 윤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서 성추행한 죄와 성희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몸을 더럽힌 죄와 몸을 파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약 본다고 온숙한 죄와 동성연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들과 이웃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헌금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잘못 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방치한 죄와 교회에서 성도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불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성도와 음란한 죄와 성도 간의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교파를 설립하는 죄와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서로 시기하고 교회의 쟁탈을 일삼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한 죄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행동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죄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한 죄와 성도를 내 기준으로 판단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설교 못한다고 욕한 죄와 목사 인격을 모독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죄와 진리를 바로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을 숭배한 죄와 세상의 정의를 기준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나이 특사하도록 방치한 죄와 이나에 빠진 형제와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한 삶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되길 원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이 세상 시선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조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촉구줘 내가 옳다고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입수능 시험을 친 학생들에게 엿사주고 찰떡사주고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볼펜 돌리며 점치고 강제로 점치고 분신사바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절한 죄와 장례 치를 때 풍수 들이먼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명랑하여 자손이 잘 된다고 말한 죄와 제사 음식해주고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추석에 성묘한 죄와 사모제 지내며 절한 죄와 상해 앞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귀신을 불러들인 죄와 결혼 전에 죽은 자를 영혼 결혼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단을 숭배한 죄와 사단을 찬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제사장의 지방 써주고 목친 죄와 산신제 지낸 죄와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녀 혼합계교와 대순진리를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불교와 증상교를 만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증상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와 방송으로 교회를 비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해돋이 보고 소문 빈 죄와 설 첫날 발차면 눈썹 쉰다고 잠을 자게 한 죄를 회개한다. 아멘. 정월 추화주에 제사 지낸 죄와 대문에 불교배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봄에 땅콩과 호두먹으며 미신 지킨 죄와 4월 초파일에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한식날 선수에 절하고 성묘한 죄와 홍련가 부르며 귀신 부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7월 칠성날 지킨 죄와 방생하는 날 만들고 지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8월 보름에 달구고 절하고 소원 빈 죄와 지불놀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동짓날 팥주 만들어 고소한 죄와 삼신할머니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들보 일때 상냥식 하면서 귀신 부른 죄와 칠성심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절해가자고 권한 죄와 산신령을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기왓장의 이름 적은 죄와 불상 앞에 절하고 공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서 밥 먹고 잠자는 죄와 아들을 붙여 주었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신과 가족 이름을 우상 앞에 올린 죄와 탑을 돌며 소금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등단 죄와 연불 들고 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굴로금 드리기 전에 목욕한 죄와 나무나 바위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용왕죄와 풍어죄 지낸 죄와 부엌의 조왕신 화장실의 정랑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점치러 간 죄와 무당집에 가서 밥 먹은 죄와 무당 불러서 굿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장 밟거나 이불 빨래하는 날 골라서 한 죄와 무당에게 잡아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황당에 돌 던지며 소금 빈 죄와 정한수 떠놓고 소금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때문에 소금 뿌린 죄와 오줌 싸는 키스고 소금 얻으러 보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리죄와 당상목죄 지낸 죄와 기우죄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돼지 머리 앞에 절한 죄와 돼지 위에 돈 물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아기 태어났을 때 삼칠건 죄와 눈병, 입병, 두드러기 났을 때 양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쌀 뿌리고 칼 던지며 귀신에게 빈 죄와 지신 밟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문지방 발걸음이 한다고 한 죄와 각종 짐승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주팔자 궁합 관상본 죄와 오늘의 운세 보고 토정 비교를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적을 집에 붙이고 베개에 넣고 몸에 붙인 죄와 길이를 찾아 이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와 중에게 돈 주고 쌀 준 죄와 손금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전쟁에게서 자식 이름 지은 죄와 자식을 무당에게 입적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이 아프면 전쟁이 찾아간 죄와 마술사수를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부부간의 굿다한 죄와 서로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와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죄와 편애한다고 마음 아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죄와 부부간의 허물을 자식에게 말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임신하고 힘들다고 한숨 쉰 죄와 자녀를 낙태하여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를 학대한 죄와 아기를 유기하고 살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형제를 무시한 죄와 형제간의 마음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정을 파괴한 죄와 집단 자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과 원수 맺고 분노한 죄와 미워하고 아연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마, 경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망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외모를 한탄한 죄와 성전한 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고 싶다고 말한 죄와 미치겠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을 중상무력한 죄와 가족끼리 다투고 성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지와 불교를 울린 죄와 욕하고 구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각종 게임과 오락물에 빠진 죄와 사악한 말을 입에 담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수가 망하는 것을 좋아한 죄와 술 먹고 싸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친 죄와 논문 문서 훔쳐서 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와 남의 것을 탐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짓말한 죄와 무의식 중에 자신과 가족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간교한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죄와 몰래 들어온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 모든 죄가 저에게도 있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 이 모든 죄가 우리 조상의 죄이며 저의 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물과 피로 이 죄를 사하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각 세대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와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가정을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무전 기도 바울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도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군대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힘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과 우리가 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려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내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한 이장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셔주시고 아버지 지식 우리가 없는 자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힘과 지혜 있게 아버지 하셔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의 경험을 참나의 새 노래를 아버지 믿고 오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오만 고백하고 방자한 삶을 사는지 또 아버지 아버지 들여다보게 이 연약한 됐습니다. 자의 정말 육신 하나님께서 가운데 예비하고 아버지 주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가는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그 별의 소식, 그 별의 또 아버지 내용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의 가지고 증거로 그 삽니다. 거울로 우리는 그 아무것도 가정과 할 수 자녀들을 없습니다. 통해서 그 우린 기쁨을 어떤 빛도 낼 수 맛보고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주신 있도록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의 말미암아 역사심을 아버지를 비춰낼 수 보고 있게 없는 듣고 그런 오늘 아버지 증거합니다. 우린 아버지 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우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내 말씀의 삶 증거가 가운데서 하루 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혈기와 사는 이 이 땅이 욕정과 지옥이요 그 이 탐심들이 환경이 아버지를 제어지길 흑암입니다.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빛이 비추는 그 물론 증거가 아버지와 있을 때 내가 잠시한 이 위로와 죄를 평강과 안고 그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변하지 않을 바라볼 수 것입니다. 있는 항상 이 똑같을 같은 것입니다. 자들에게 그러나 오늘 또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교제하고 한 주간도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이로와 되풀이되는 그 아버지 역사 하나님의 속에서 그 나타난 그 이끌어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와 그 그 손길로 진리의 내용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에 은혜와 영광으로 아버지의 이것이 말미암아 우리 그저 주 예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 바꿔낼 볼 수 수 있도록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아버지 시간들로 하나님 교제 인도하시고 시간 낼 수 있도록 이 모든 도와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 저 먼 나라에 가 영광의 있는 보좌 우리 앞에 예언이도 축복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그 올릴 수 가운데서 있도록 정말 함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공급받을 수 딸들의 있도록 모든 계절의 하나님께서 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계절의 곳곳마다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기계절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만큼 아버지 그 각자의 율법에 맡은 바 그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절을 영광의 정말 분량으로 아버지 꽃을 하나님 피울 수 있고 살아내면서 그 영광으로 나중에 아버지 찬송과 하나님 그 기도와 진리의 하나님을 내용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바꿔낼 수 있도록 있는 그 날이 올 이루어주시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아버지 각 아버지 환경 하나님 속에 있는 또한 하나님의 그 환경이 또한 백성들에게 제 환경이 우리 주 예수 깨닫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가 먼저 영광이 있을 그 것을 두려움을 선포하고 극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님의 고른 기능과 이름으로 불기능으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아멘. 그 말씀을 쫓아